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2일 주일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가득한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실 텐데 그냥 하나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칩니다를 글로만 가사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영적인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건반만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건반으로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향한 주님의 사랑이 산과 바다에 넘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영원토록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가 그 사랑에 영원토록 노래하는 그 사랑에 갇혀서 내 영이 기뻐 노래하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나는 말할 수 없이 크고 깊기에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비록 가사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시간에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겠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또 높은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이 길을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저희가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듣고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살며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주님을 잊고 지는 말씀을 놓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여져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하신 후에 남궁창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동의사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남궁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찬 새해라고 이 시작되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그냥 떠밀려와 시작된 한 해, 또 그럭저럭 지나가는 한 해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과는 어느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멋진 것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룻밤 사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 어떤 상황과 시간 속에 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런 안목을 주셔서 한 해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의미 있고 유익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훈련시키시고 이끄셨습니다. 감격의 고도가 되를 수 있는 복된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두가 말하시옵소서. 원하오신 주님, 저희와 저희 가운데 온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와 사건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때로는 뜻밖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능력이 있고 감도에 즐겁게 나아가는 이들의 사람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지 않게 하시고 경건한 교회 문화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주님의 자녀답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다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이미 몸에 되어 힘들지라도 결단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 속에서 신앙과 학업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공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소서. 우리 고선주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잘 마치고 안정을 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보고 운전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속히 희고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안하신 김정은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가지불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올 한 해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충분히 이끌어 주실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공부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예배 후에 아래층에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예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올해 지출 내역 등을 결산하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남전도의 친목회가 18일로 나와 있으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5일 날 신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양육반 성경 공부가 2월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리 집사가 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외 교육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주일에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한 1월 26일 주일에는 2025년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임명되신 재직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기도해 주셨던 대로 남군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소연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남구창 장로님, 이윤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밖에도 11조 감사 선교 특별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의 자녀, 직장,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재정적인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형통의 복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 동안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더 풍성히 채우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나 이전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그 헌신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가 지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의 파노라마를 하신 분들은 딱 이 네 글자가 비슷한 네 글자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대가 계산이라는 대가 계산 네 손가락으로 대가 계산 했던 것들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했는데 그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곧 재기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처럼 어떻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럴 때마다 렘브란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망설이며 쭈뼛거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탐색하고 준비하는 일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실천력이 부족해서 보이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망설이다가 결국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어진 제자라는 정체성도 비슷하고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저자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제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 제자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제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 다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제자가 동일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 중에 가장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제자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뒤에 내가 내 삶 가운데에 멀리 하나님과 외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되고 알지 못하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80평생, 120평생, 200평생 살다가 그 200 뒤에는 수만 년을, 수억 년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십니까? 골로새서에 말합니다. 그 아들은 피조물과 먼저 나시니 레벨이 다르시니 차원이 다르시니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과 차원이 다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모두 그에게로 났다. 만물이 모두 그가 주관자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의 물질과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레벨이 다르시고 차원이 다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레벨이 다르시고 차원이 다르신 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낮아지시고 죽이시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셨다, 대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레벨이 다르신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잘난 것들이 비록 없지만 나의 삶이, 내 영원한 삶이, 내 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은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복음은 알아. 복음은 아는데 내가 자녀인 걸 알겠는데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두 제자 중에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알고 깨달고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주님께서 말하시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길을 한 단어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 제자로서의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이 길을 걷기를,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은 청중은 핵심 멤버들, 몇몇 소수들, 사도들이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자도가 영적인 엘리트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모두 따라야 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오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입니다.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나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상태를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는 나름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대로 보면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들,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정면으로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제자가 되는 길, 걷는 길에 대한 조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저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진정한 변화와 결단을 한 단어로 한 것이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따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믿음은 대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전체의 제자도를 한 단어로 하면 대가 지불.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영접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야 할 그 제자의 길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참된 자녀가 복음을 영접한 자가 지불해야 할 첫 번째 대가 지불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 가장 높고 중요한 위치에 예수님을 두는 것인데 만약 그 위치를 다른 것이 차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덜 사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적게 사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자리를 위협할 때는 너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예수님이 가족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족 관계를 끊으려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의 삶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는 결혼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간음을 비난하셨습니다. 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걸림돌이 될 때에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 덜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족이 예배보다 자주 항상 앞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즐길 거리들이 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보다 자주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말씀 읽는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더 앞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제자로서의 그 길에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에게만 충성심을 바치는 것이고 그 충성을 방해하는 것은 그 다른 어떤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님만이 우선적인 제자의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 생활 양식 중에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우선적인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덜 사랑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가 지불해야 할 두 번째 대가 지불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부인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와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나에게 발생하고 얹어지는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대세가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인해서 불편과 손실과 박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처하는 것, 그것을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데 손해를 보는 것,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조금만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다면 편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까닭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에 위배될 때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멍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지어야 할 대가 지불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내용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십자가의 내용과 방법은 다르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감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합리화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저 구석에 기억날 만한 곳에 두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아침에 그 십자가를 꺼내들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제자란다. 너의 십자가를 지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의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버려 두고 잊어버리고 살아온 삶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가 지불해야 할 세 번째 대가는 내 모든 것. 우리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 비유고 두 번째는 왕 비유인데,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망대는 성, 탑, 망대 등을 의미하고 28절에 계산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생각하고 결정했다, 판단하고 결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망대를 짓기 전에 내가 이 망대를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비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러 간다면은 내가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33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망대 짓기를 준비하는 자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왕처럼 신중하고 깊은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고, 이 깊은 판단과 결정 뒤에는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가는 길에 계산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충동적인 것이 있다면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이 길을 선택한다면 전적인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All or nothing 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든 아니든 아무것도 없든 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중간한 삶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전부를 걸도록 하십니다. 자신만 바라보도록, 자신만 따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독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독점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걸 요구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으나, 반문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시대와 상관없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내 자녀가 되려거든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으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걸치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의 대가는 은혜로, 보답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전인격적인 헌신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지불하지 않은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은 다른 것을 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덜 사랑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고 가지 않았던 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연약하고 수동적인 사람이구나,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 5, 6일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6시까지 5일을 계속 교회에 있고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남은 하루를 학교에 가서 신약을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를 성경에 빠져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3-4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과제를 하고 발표 준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딱 보내던 삶에서 딱 이곳에 와보니, 물론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였지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더 붙잡지 않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튜브가, 미디어가 수면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는 4시간, 5시간 자면 많이 자는 것이었는데 여기선 그 이상을 자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멀리 보면 해야 할 것이 많고 당장 지금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지어야 하고 포기해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내 눈앞에 해야 할 것이 적다고 느껴지게 되니 게으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즐거움을 사랑하는 제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어중간한 삶을 살아온 저에게 누군가가 김정현 당신 all or nothing, 어중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의 지난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유튜브나 뉴스나 다른 즐겼던 것 모두 끊고
여가를 끊고 즐거움을 품고 끊고 당신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한다면 드릴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부끄럽지만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 삶만 봐도 제 삶만 봐도 이쁜 게 하나도 없는 나를, 내 삶 전체로 보면 더욱더 잘난 것이 없는 나를, 죄로 가득하고 더러운 나를 사랑하시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피 흘려 죽게 하신, 생명을 맞바꾸신 하나님의 사랑, 그로 인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눈물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기 위해 그 크고 넓은 은혜에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삶에서 대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 줬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한다면 고난만 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 않은 대가를 지불한 것을 아시고 당연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그 여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에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방법으로 채우심으로 정연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켜보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옳은 길 가고 있어, 가치 있는 길 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용기를 갖고 또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약에 이 길을 걷게 되신다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가정 행사를, 취미 생활을 조정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적용해보고 말씀 암송으로 내 삶을 채워보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그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나의 실패를 나누고 내가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지면서 때로는 서로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그 과정과 기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맛보도록 경험하도록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여러분 평생 해야 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는 훈련은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성장과 훈련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라는 명칭의 기간들은 그냥 단순히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6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13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1년으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13주가 길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평생 해야 하는 것에 13주 훈련으로도 부족합니다. 1년의 여정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 왜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걸어가야 할 대가를 지불하는 여정 앞에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산 그 삶을 돌이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봄으로 이 대가를 지불하는 여정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맛보고 깨닫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 뒤에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 또한 너무나 부족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삶, 주님께서 기쁘시다고 여겨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정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은이를 뱃속에 있을 때 제 사례로만 살았는데 제 사례가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시은이가 막달이었을 때 사례가 올라서 150만 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걸로는 턱도 없어요. 휴대용 유모차가 있고 두꺼운 유모차, 그냥 두꺼운 유모차라고 할게요. 그 사이에 가운데 유모차도 3개잖아요. 그 큰 유모차, 애들이 태어날 때 살 그 유모차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때 그냥 누군가가 저에게 헌신하셨어요. 그걸 딱 듣고 죄송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밖에도 저번 교회에서의 일인데 한국은 사립유치원은 대기 걸고 들어가는데 공립유치원은 추첨을 합니다. 그렇죠? 추첨을 하죠. 그 추첨에서 떨어지면 대기 번호가 떠요. 1순위, 2순위, 3순위 대기 번호가 뜨는데 시은이 소은이가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대기 번호 없이 1, 2, 3순위를 동시에 붙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 말인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기 오는 그 집도, 첫 번째 집도 마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다른 분들은 캘거리 하우징도 안 될 거야. 너 영주권자 아니기 때문에 시민권자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됐죠. 자랑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피 채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고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길을 겪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교회 성도들, 한국에 있는 성도분들과 함께 대가를 지불해 나가는 삶을 노력해야 했는데 성경을 믿지 못했던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했던 분이 교회에 비관적이고 협조적이지 않았던 학부모가 완전히 바뀌어서 헌신을 하고 인도하심을 간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던 중직자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삶이 변했던 것도 있고 한부모 가정에 사업을 어렵게 꾸려고 있는데 사기를 쳐서 사업이 망했던 한 성도가 내 사업을 망하게 했던 그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뒤에 그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채우심을 간증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결단할 때에 예수를 온전히 깊이 경험하고 바뀌는 것을 목도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의 기도가 새해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 하나님께 받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기도 제목인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 신앙 연수가 길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젖만 먹었다면 고기를 먹는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길을 가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주 뒤부터 제자로서 훈련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긴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긴 여정인 것 알고 있습니다. 가정사로 바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일에 평일에 바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스케줄을 어렵게 하는 것임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과제가 평온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다시 한번 돌이키고자 합니다. 원래 자신이 태어났던 민물에서 물살을 타고 강으로 바다로 멀어졌다가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향해서 영리하고 돌아오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서 세상의 풍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던 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온전한 대가 지불을 노력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모하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번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올바로 조정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시도해보기를 대가를 지불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짜증납니다. 처음에는 외우지 못하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그리고 그 끝은 주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간증들로 넘치는 여정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이 밖에도 나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제자로서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질인 자를 자라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여정을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채워주심을 높고 깊고 넓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잊고 지낸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에 지불해야 할 대가를 온전히 드리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삶 속에서 그 여정 가운데에 비록 힘들지만 비록 어려울 것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에 주님 이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채우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의 짧은 인생 뒤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수많은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피 흘리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사랑을 나를 위해 그 헌신하신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시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의 반응으로서 비록 내가 어렵지만은 이전의 살던 삶과 다르지만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 삶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의 힘든 삶을 걸어갈 때에 불편한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채우심 인도하심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간증들이 충만히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기 주시옵시고 아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삶을 통해 지불해야 하는 전적인 헌신을 온전히 드릴 것을 결단하고 그 길 가운데에 주실 충만한 은혜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와 그 가정 위에와 중앙장로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